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한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향기로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독수리 날개침 같은 날마다 새 힘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나는 이 담담하고 괴로운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 온전히 거룩하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태워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쫓았던 모든 죄악된 것에서 다시 되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를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213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말도 들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투정을 부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성경을 다독을 이제 하게 된 계기도 해요. 예, 성경 다독을 하는 계기가 된 것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올해는 성경을 몇 독 해야지.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 못 지켰는데 못 지키고 나서 뭐 하나님이 꼭 그러신 분은 아닌데 제 마음이 찔려서 그랬겠지요. 그 다음 해에 제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아픈 중에 딱 뇌리에 스치는 게 내가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 앞에 근데 고백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기만 한 거거든. 마음을 그걸 먹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게 뇌리에 딱 드는데 난 마음으로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입술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품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을 이제 다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해 성경을 이제 5번을 본 거예요. 성경을 5번을 보고 지금까지 이제 다독 중증 환자가 되는 거지. 그랬는데 다독 애창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만 해도 오케이 그거야.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좀 모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계속해서 잘 쌓아놓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코드를 잘 맞춰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올 한 해 발견되어지기를 힘쓰는 올해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올해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원년이 될 수 있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입술을 보다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유튜브에 10분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타이틀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죽겠다, 안 된다 이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 그 말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낙심하는 말, 안 좋게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 악한 것들, 죄악된 모습들을 자꾸 보기만 해도 우리는 거기 안에 자꾸 잠식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서 그 악한 것들이 나간 자리에 성령으로 다시 기름 부어 달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그 드려지는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이 나를 경외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 드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보다도 앞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오늘 본문 앞서서 10장 11절에 보면 제2년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베라는 명칭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진 끝을 태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베라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후에 다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머물렀는데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작십 3일처럼 3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즉시로 그래도 그나마 즉시로 깨닫고 모세에게 부르짖어서 모세가 중보함으로 그 불이 꺼지는 상황이 맡겨진 거죠. 좀 맛보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니네 이제 율법 받은 내 백성이야. 율법대로 안 하면 니네 이제가 큰일 난다. 라는 이 맛보기로 다베라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모세를 원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그럴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 이웃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행동이 어땠든 간에 그를 저주하고 그들을 이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들은요 또 나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 할 때 그랬죠.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향했지만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행보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3일 만에 걸었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아직도 출애굽 사건이 어리둥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 있었던 그 사건들, 홍해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가 수장된 사건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긴 봤지만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부류들. 그 소수의 부류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다발의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홍해 사건이 지금도 말 많고 탈 많지만 그들이 볼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착각을 한 건지, 착시가 일어난 건지, 정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 그 행렬이 길었기 때문에 말로 들어져 있는 건지, 모든 사람이 다 본 건지, 다 의견이 분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다시 애국 군대가 따라오면 어떡하지? 우리는 걸어서 애들을 데리고 육축들을 데리고 그렇게 더디게 걸어가는데, 이들이 홍해를 못 건넜지만 또 돌아서 말 타고 그 기병들을 가지고 마차를 끌고 우리를 따라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그 공포 속에 이들은 또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일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시내 광야에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년 가까이 그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름의 장막으로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이 보호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3일 만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1년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그 군대가 다시 자신들을 또 추격해 올 거라는 이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도 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멀리, 저 기억 멀리 넘어가져 있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입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내뱉어지는 말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표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래야 된다라는 표본이었잖아요. 모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나는 것도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죄악일까라고 생각하는 그 죄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광야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한 말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악한 말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작아지고 어두워질 때, 그럴 때 일어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본능에 충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세대에 요구하는 합리적인 삶을 살아요. 그게 본능에 충실한 삶이에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성보다 앞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노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냐 안 하냐,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을 쫓고 경건의 유익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수반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악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계획된 것보다 조금만 틀어져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짜증을 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안 되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보다 라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그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과 같은 그 근원을 소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때 우리는 십자가 뒤로 감춰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를 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가 바로 원망이라는 거죠. 이 원망은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던 그런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뭐예요?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주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게 저보다 더 똑똑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신비롭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이게 아담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은 책임전과 마찬가지로 타락 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유다 왕가의 기록인 역대기를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엘루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유다의 맏아들과 차남이 악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처단하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또한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자가 악한 일을 하면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 그 악습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맏아들 엘이 잘못을 행하니까 차남인 에르가 그것을 따라 행하잖아요. 엘과 오난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조치를 취한 게 뭐예요? 셋째를 따로 격리시킨 거예요. 그 며느리를 딴 데 보낸 거예요. 그죠? 뒤에 여호람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의 딸이 와서 이스라엘이 행하던 죄악된 것들을 갖고 와서 그 여호람을 악한 길로 빠져들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악은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죄의 경향성, 죄의 영향력. 우리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보면 알겠듯이 그 보이지 않아도 영향력.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신호 위반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보는 데에서만 신호 위반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자녀들이 안 봐도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습관적으로 배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보지 않아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행동과 생각을 살피고 계심을 분명히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셔서 다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만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죄자로, 악행자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상급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여 묵상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로 다스렸지만 그 징계는 저주와 형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본보기라고 얘기한 이유가 야 니네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하나님의 회초리였다는 거죠. 이 다베라 사건은 이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나를 혼내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신앙이 좀 얇을 때 청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참 하나님 치사하네. 왜 내가 마음으로 품었는데 마음으로 보고 내가 입술로 고백도 안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한테 그걸 요구하면 안 되지 않아요? 청년 때 그 얕은 신앙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다독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할 때 시간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나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다그쳐서 나를 아프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와 사랑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불로 진영의 끝을 사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부르짖었어요. 원망을 했던 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할 터이니까.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멈추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요.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유의 기도자를 비롯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또 교계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품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가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정신이 번쩍 들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어떤 회개와 감사의 대상이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시라도 간과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간 역사 가운데 계시면서 선한 말과 악한 말 모두를 듣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들을 듣고 계시며 당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간구를 또한 듣고 계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들을 그렇게 들으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의 언행심사를 감찰하시고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과 근심과 염려와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것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새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늘 새롭게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의 일들은 한순간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박유한 청년 모바일 청첩장을 지인들에 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이가 35이 대신 된 이 성년의 요한이를 보지 못하고 처음에 대학교 새내기 때 같이 볼 차고 또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본 그 사람들은 그때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억만 가지고서 아니 그 어렸던 꼬마가 벌써 아니 그때 그 파릇파릇했던 청년이 벌써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는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성장의 모습이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그들을 지켜보면서 세약해가는 우리 부모 세대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미래였던 세월은 늘 그렇듯이 다시 현재로 맞아들일 시간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내면의 작은 울림에도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날마다 부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경험한 바를 이 세대 가운데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하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